코로나19가 전파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은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질병 퇴치 수준을 넘어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의 재난 시대라고 규정할 만큼 불확실한 미래와 함께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일자리 변화는 산업과 노동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고, 교육 환경의 변화는 학교와 대면 교육의 붕괴를 가져왔고, 어디서 어디로 전파될지 모르는 전파 경로의 불확실과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은 불안, 공포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가져왔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혐오와 비난의 대상으로 72.9%가 기독교를 꼽고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웃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찾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차마 기독교인이라고, 목사라고, 신학생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혐오와 비난, 수치스러움 뒤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현실이 우리를 이웃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시대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 배경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연대와 상호 신뢰의 회복,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덕목들은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혐오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율배반 앞에 우리가, 즉 기독교와 기독교인 그리고 우리 신학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서 그 본질이 가리워지고 왜곡된,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여성성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성의 본질인 모성성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개신교와는 달리 가톨릭에서 마리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기도와 마리아 찬가는 주의 기도와 함께 언제나 드려지는 기도이며 5월의 성모 승천일은 크리스마스 못지않게 그들에게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에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피에타상이나 그림은 물론이고 교회의 천장에는 어김없이 승천하는 마리아를 묘사하는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유럽 여행 때 베네치아의 산마리아 교회의 천정에 그려져 있는 마리아가 승천하는 모습의 프레스코화는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오래전 유럽 여행 때 제가 의문을 품었던 것은 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위치와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서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에서 마리아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마리아를 천상의 세계로 이끄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우스트에서 천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사이에서 이 두 세계가 만나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괴테를 봅니다. 그런 그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갈망하며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한 파우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이후 환락과 감각의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끊임없이 영원을 향해 노력하게 되고, 그는 모순투성이의 삶 속에서도 몰락하지 않고 결국은 성모로부터 구원회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이 파우스트를 통해서 괴테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것,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회로 이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회로 이끄는 것이 정말 여성적인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여성적인 것이라는 것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래전 저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수많은 관광객들 틈에서 저는 그만 충격과 전율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게는 이미 인간의 조각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도 아닌 눈앞에서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리고 싸늘한 주검이 된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인간의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보는 이의 심장을 멎어버리게 하는 어머니의 슬픔의 정점에서 바로 구원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저는 천사들에 둘러싸여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는 마리아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그를 둘러싼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회로 이끄는 여성적인 것, 여성성은 어머니의 자연적 본성에 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바로 이 어머니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동일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어머니의 자연적 본성인 여성성은 새끼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과 생명력을 기꺼이 내어줌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 관한 한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내주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병든 자식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요, 자식의 죽음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체들의 어미가 갖는 자연적 본성이고 보면, 아무리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구원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길에 기꺼이 순명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과연 몇이나 될지, 아니 자식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혹은 가난한 이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 할 때 기꺼이, 그래, 그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응원해주는 어머니가 과연 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자신이 그 길을 가려는 것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 자기의 희생을 넘어서는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을 고스란히 그의 피에타를 통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 자체가 구원회로 이끄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성성과 신성을 드러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회로 이끄는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마리아를 구원회로 이끈 것은 아들의 죽음이 개인적 죽음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모든 어미에게서 드러나는 여성성은 개인을 넘어서 보편성을 지닐 때 비로소 인류를 구원회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머니의 그 여성성, 어머니의 그 모성성이 자신의 자식과 자신의 부모, 자신의 남편,
자신의 가정이라는 울타리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만을 위해서 타자를 희생시키는 왜곡된 여성성으로서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를 타락의 역사로 점철시켜 온 남성성과 다를 바 없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구원의 길과 역행하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들이 마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는 힘을 상징하는 남성성이 오랫동안 지배해왔고 인간에게서 여성성을 앗아갔습니다. 세계 경제 구조와 사회관계를 지탱하는 힘의 원리 속에서 진정한 여성성은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고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관계는 이익을 중심으로 맺어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기준도 오직 이익과 유용성에만 있습니다.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나 법칙도 자기의 이익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제, 정치,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바탕에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 살림이라는 근원적 요구들이 있고 그것을 실현해 주는 것은 생명을 먹이고 보살피며 기르는 여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성이 실현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렸고 우리가 가꾸어야 하는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여성성을 회복시키고 공동체 속에서 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성성은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남성에게는 결여되어 있고 여성에게만, 특히 어머니에게만 있는 특징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이 여성성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 보살펴 주려는 마음, 길러주려는 마음, 이 마음이 인간 모두에게는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성성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이 여성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본질인 여성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여성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또한 회복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저 파우스트처럼 영혼의 세계와 감각적인 환락의 세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며 온갖 악마적인 유혹에 흔들리며 모순투성이의 삶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그 좌절이 너무 커서 절망하며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저 파우스트처럼 구원을 향한 의지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 역시 구원회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타자를 위한 섬김과 봉사,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는 여성성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요구되는 배려와 섬김, 상호 신뢰와 협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 끝도 없는 사랑이 시작되는 사랑의 씨앗들이며 그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사의
파트너로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 희생으로 요약되는 영원히 여성적인 것에 이끌려 마침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성성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여성성이 비록 남성성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희미해졌을지는 몰라도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여성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여성성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희미해진 여성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의 재난 시대를 극복할 수 있으며, 개독교회 오명도 모자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교회는 온갖 오명과 수치를 벗고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되찾으며 당당히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여성성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서 희미해진 여성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에 동참하며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학문의 길을 걸어가는 한신 원우들과 교수들과 직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